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가리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어보내셨다라고 9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방향성은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막힌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가르쳤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했던 이 불신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방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이 62절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의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갈릴리 마을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너의 능력과 너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의 교회를 향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보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나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산 동행교회를 세울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했어요. 또 큰 교회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집이 정해지면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자들이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환경에 내어 맡기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비록 제자들의 삶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권세가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에서 나타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맡기셨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수고해야 하지 않을까? 불쑥불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요동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제자 되심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권이 바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달려가는 그 불나방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갈릴리에 이 소문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어요. 이 헤롯 하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주전 40년경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는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의 아들 중에서 몇이 이 헤롯 분봉왕이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이 사망한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또 헤롯 빌립 2세는 이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입니다. 그는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맡은 분봉왕인데요. 이렇게 그의 아들들이 이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 지역을 맡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내가 다스렸던 지역을 맡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긴 것을 이 로마 황제가 수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안디바가 이 분봉왕으로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난 이 복음의 소문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이 심히 걱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일들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에는 엘리야는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과 지금 부딪히고 있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죠.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싸움에 밀려서 추방당하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는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들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확장되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고쳐진 일들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9장 후반부는 그들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벳세다로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된 사역으로 인해서 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도 많은 사역 가운데 육신의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려고 왔는데 그곳에 무리가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십니까? 무리들을 영접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4절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맞아주시고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또 피곤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라 라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영혼들의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오늘 사건에서는 이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성경에는 먹을 것을 채우는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들이 2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왕하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난 엘리사 선지자 때에 흉년이 임했을 때 보리떡 20개와 이 자루에 담긴 채소로 그의 사한들을 먹였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모여져서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잖아요. 오늘 엘리사 때에 이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약간의 채소를 통해서 어떻게 다 먹고 안정될 수 있었을까요? 한 사환은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반응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다. 너는 주의 빛을 비추는 자다. 주의 맛을 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작은 사람인데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르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어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작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50명씩 무리를 지은 남자만 5,000명이 된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특별히 17절 후반절에는 그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에 거두었습니까? 12바구니.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제자들이었죠. 이 모든 역사를 제자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주는데 그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50명씩 무리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줬는데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 것보다 더 많이 남아서 12강주리를 남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주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무리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처럼, 엘리사의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나에게 그저 영생만을 허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 길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헤롯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왕국, 나의 안정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